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의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전체가 출애굽 2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이 모세의 여러 편에 걸친 그런 설교의 말씀이고 또 말씀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듣고 준행해라, 그 말씀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실 테니 마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들 앞에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다가는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본문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처럼 너희는 깊이 삼가라, 삼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온전히 지켜야지 다른 그 어떠한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 이거 삼갈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자,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호렙산,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내산이라 불리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자, 이 불길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 중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지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깊이 삼가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받고자 시내산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며 40일 가까이 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계속 충동하고 주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부모 세대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 깊이 삼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어떤 것도 만든다면 이것은 우상에 불과하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7절 말씀서부터 17절, 18절, 19절의 말씀들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형상으로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어떤 새의 형상도, 어떤 곤충의 형상도, 저 물속에 사는 그 어떤 물고기들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한편 19절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떠있는 또 해와 달과 그 어떤 많은 별들, 하늘에 있는 여러 모든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배정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이 신인 양,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인 양 그저 마음이 미혹돼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것이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거 삼가야 하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하나님께서 새 풀무불, 세번역 성경에서는 용광로 같아도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광로에 철을 집어넣으면 그 모든 철들을 다 녹여버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새 풀무불, 용광로 같았던 그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는, 나 모세에 대해서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다.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저 땅,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거고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저 용광로 같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엄히 징계하셔서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날 보고 나 모세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삼갈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로 40년을 이끌어 왔어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저 요단을 건너가 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치시고 하나님 나를 요단에 건너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않으면 심지어 나도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심을 너희들 꼭 기억해서 삼갈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20절과 21절, 22절 말씀까지 쭉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겼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 요단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되어 우리의 마음 깊이 이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모세는 또다시 강조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늘 삼갈 줄 아는 것, 이것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려고 아침마다 또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 망령되이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시는 소멸하는 불이 되실 거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들을 향해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인간이 질투하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그렇게 형상화하여 질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그 땅에서 오래 살아갈 때 만에 하나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지 못해서 부패해지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당부하고 명령했건만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조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켜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너희들은 멸절되고 말 거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킨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내가 모든 천지를 그 앞에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얘기하는데,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너희들의 그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망하고 말 거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스스로 삼가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것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 거역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저 요단강에 들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실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쫓아보낼 거다.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다 쫓겨가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다. 이 말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다 여러 민족으로 다 쫓겨가고 그렇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곱씹어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들은 정말로 회개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졌던 이 모세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인지를 더 깊이 되새겼던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게 다 흩어버려서 다 쫓아내시면 포로 가운데 붙잡혀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그저 사람이 만든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 목석으로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너희들이 받들어 섬기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말 거다. 이 경고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음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합하게 재해석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이 주는 오늘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늘 마음에 결정하고 또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진멸하여 너희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은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길로 다시 들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절에 모세가 명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언제나 하나님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 그 섬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섬김의 길을 더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 그저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나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우리가 없습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저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면 다 모든 것이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세상 풍조고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속해서 마음에 이 만몬주의,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그럼 그렇고 말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물질의 신 만몬 앞에 그저 언제나 굴복하는 그런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는 그 마음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물질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 많고 모자란 것 많지만 물질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투성이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핍절된 삶을 살아간다고 마음에는 괴로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훈련, 만족할 줄 아는 훈련, 감사할 줄 아는 훈련, 그 훈련 가운데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중요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지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내가 비록 물질로 말미암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이 인생길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다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헌금 생활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헌금을 드리면 내 이 헌금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 이 물질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내가 이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물질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물질까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힘을 다해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내 소득에 내가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몬, 즉 이 물질이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의 첫째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림에 대한 마음 훈련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21세기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랜 동안에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자본주의, 만몬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러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이 자녀 중심, 자녀가 모든 것들의 삶의 가장 첫째 우선순위가 되어서 자녀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어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은혜,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자녀를 잘 이끌어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알도록 우리가 더 힘써 잘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더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 계속 대대손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당대가 지나면 믿음이 끊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단절이 생겨지게 되면 그 신앙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 섬기는 믿음 안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모든 자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삼가며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도록 우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0절에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면 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붙들어 줄 거고 다시 회복된 인생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신명기가 약속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 자녀 손들이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 가능한 그런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몇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그 자손들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그 조상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도 되어야 하고 이삭도 되어야 하고 야곱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몇백 년 후에 우리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버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몬도 내 마음 가운데 첫째 자리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오직 여호와만을 마음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하나님 되시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진실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녀 세대, 대대손손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마음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지속 가능한 영원한 복이 되어지도록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